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면서 애국 보훈의 달인 6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익히 알고 있는 단어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정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정의 달,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이며 가재도구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물질적 공간, 장소, 환경만을 뜻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감정과 의식,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생활하는 물심양면의 모든 현상을 포함시킨 인위적인 환경과 인간 사이에 형성된 생활 통일체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밖에 쇼핑 어떤 백화점에 있는 가재도구나 내가 늘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 속에 내 옷을 걸고 그러한 가구는 밖에 있는 가구와 다릅니다. 이런 생활 환경과 우리 혈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가정은 공간적인 환경과 또 이렇게 혈연이 함께 공유하며 누리면서 이렇게 형성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보금자리라고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물론 포함해서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구성원들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의 경계선을 넘으면서 애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합니다. 애국 보훈의 달 6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 유공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쌓은 공훈에 보답하는 6월입니다. 가정이 국가와 밀접하게 되어 있음은 바로 5월달 가정의 달이고 6월달 보훈의 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정과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두 가지의 신분적인 중첩적인 그러한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또 한 가지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가정과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가족 및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음은 창세기 1장 27절 및 2장 18절에 나옵니다.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길 원하셨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왕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사랑하신 이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 안에서 보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에 모든 존재가 천하보다 귀중한 가치를 갖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왕권 시대에는 왕권 신수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들에 대한 왕권과 권력자들의 박해로 고통받는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모든 권리는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갖는다는 주권 재민설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밖에서 역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절대 주권으로 써가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가정과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그럴 때 만족함과 평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위해 세우신 가정이 교활한 뱀의 후손들 사단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할 수 있어, 여자끼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누구와도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백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유물공산주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국 땅에서 고르고 고른 탁월한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설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영적 구원과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일제 압제하여서 해방을 주시고 이승만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역사를 지우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인들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암세포처럼 공산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거나 병들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국가 재정을 뿌려 현금성 복지로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을 나눠주자고 합니다. 멍청한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다음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애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방어와 척결이 진정한 가정의 달, 애국 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가정에 또 한 가족원으로서 사랑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국민으로서 행동으로 애국 보훈을 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 6.25 공산 남침 이래 호국 영령을 또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안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고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단순히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고 수호한 일은 하나님께서 호국 영령들을 사용하셔서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기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말을 끝맺습니다. 우리들이 얼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친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국 보훈의 달에 우리들은 자유대한민국을 기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침묵하는 오늘의 대형교회들, 길가에 놓여있는 돌들보다 못한 무리들 앞에서 이승만을 택해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승만과 대한민국 안에 쓰신 기념비적인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합니다.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